주고 누가 꽃들에게 향기를 주고 누가 세상 창조하였지 그분은 바로 예수님. 누가 달을 놓았지 누가 하늘을 놓고 누가 땅을 놓았지 누가 새들에게 날개를 주고 누가 꽃들에게 향기를 주고 누가 세상 창조하였지 그분은 바로 예수님. 누가 물고기 주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주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이제 점점 질리기도 하고 아마 그 왕들이 이제 멸망하는 그 시기가 돼서는 이러다가 내가 정신을 잃을 것 같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런 헤매는 시간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막 읽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천천히 공부하고 읽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습관적으로 계속 읽고 함께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1시간 정도씩 저랑 이렇게 수업 듣는 것도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있죠.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드리면 안 된다. 옷도 잘 입고 뭐 중간에 간식도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랑 같이 하는 수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을 뭐 엉망진창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뭐 심지어 안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간식 같은 거 드셔도 되고요. 밥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너무 듣기가 힘들다. 그럼 한 번씩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줄였다 키워도 되고 이거를 안 들어도 돼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 읽는데 참고하는 정도로 하시고 이게 흥미가 있고 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집중해서 이렇게 1시간 딱 앉아서 들으셔도 되지만 잘 모르겠고 흥미가 없고 좀 그렇다. 그러면 다른 짓 하면서 이렇게 엿듣기로 들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읽고 나면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체크 표시하잖아요. 그럼 질문도 했고 그 분량도 읽었고 한 친구들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체크가 다 되어 있다. 그분은 이제 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료하신 분과 수료를 못한 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수료를 하지 못한 분은 그 기념품은 받게 될 거예요. 기념품 아주 예쁜 에코백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에코백이 준비되어 있어서 에코백을 딱 내가 들었다 그러면 저분은 말씀 식탁 틴통독에 참여했구나. 참여 기념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는데 이제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이게 수료증이거든요. 이제 버튼이 딱 달려있다 그러면 저 친구는 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걸 다 채웠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코백은요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동참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복과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에코백도 분명히 좋을 거지만 이 버튼이 참 귀하다. 별거 아니지만 귀하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쭉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료 만료일은 언제까지냐면 이번 주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여러분 읽으셔서 체크가 다 되면 아마 엄마 아빠들이 속한 조장님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이제 수료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일요일 전까지 완료를 올려주시고 표시해 주시면 그 친구에 한해서는 이제 수료 그 버튼이 나갈 거고요. 이제 월요일 날 다 했다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요일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언서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들에 대한 얘기와 이스라엘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 722년에 망하고 586년 혹은 587년에 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려는 그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기 때문에 먼저 시대적 배경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옮긴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 시대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자라기 시작한 암세포를 발견하는 단계라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시대는 암세포 제거 수술의 필연성을 역설하는 암 3, 4기 단계다.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는 암세포 제거 수술의 무용성을 인정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단계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그냥 읽고 있는 거지만 이걸 질병으로 본다면
엘리야 엘리사 나올 때 우리 읽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야 나오고 미가 나오고 이때는 진짜 큰일 나겠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미 끝났다. 절망적이다. 어떡하냐. 이런 식의 전개가 진행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예언자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 가운데 예언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굉장히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다른데 거의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예레미야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방성소 아나돗의 제사장 아비아달 가문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등극할 때 기억나세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누가 했는지 기억나세요? 비읍, 니은, 이응인데 맞힌 사람 있을까? 분하야죠. 그 솔로몬 계열의 그 제사장도 있었죠. 시옷 디귿. 이건 맞힌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그죠? 예. 사독이죠.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솔로몬 말고 원래 왕이 될 뻔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도니아 있죠? 그 사람의 군대 장관이 바로 전통적인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고 그 사람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 파와 솔로몬 파 중에 누가 승리합니까? 솔로몬 파가 승리하면서 솔로몬의 계열이라고 했으면 사독 중심의 제사장들 외에 다른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그 위상이 이게 추락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 계열이 왕족들과 함께하는 중앙 성소 중심의 제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락한 사람인 거예요. 그 출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딱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 같은 느낌이 없고 완전히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나라나 다 망해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은 회복된다고 했을 때 성전이나 왕이나 그 제사장 이 제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무너져야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 나라가 망해야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망하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성분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망해야 되는데 심판의 도구로 누굴 선택하셨냐? 바벨론을 선택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이 우리에게 침공하여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서 우리가 애굽의 편에 서든지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가지든지 바벨론을 쫓겨내고 나라를 만들어보고 지금 있는 구조를 유지해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버려라. 예레미야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망한 걸 인정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굴욕을 당해라. 포로로서.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해야 된다. 심지어 뭐조차 회복조차 우리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무서운 거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는데 아니 이미 안 돼. 네가 살아보겠다는 방식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예 망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망함의 고통을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평생 미움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맨날 울어. 그게 이제 우리 그 동생들 애기들 찔찔 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나도 그걸 안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데 어떡해. 전하라고 하는데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는 대제국으로 꽤나 위용을 펼쳤지만 바벨론은 신흥 대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섬기던 사람들은 아수르나 유다예요. 신흥 대제국인 바벨론 섬기는 건 자존심 상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야.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과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민족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애굽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죠.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다. 에스겔 한번 보시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그 제사장인데 사독 계열이에요. 사독 계열이라면 뭐냐면 왕권을 차지한 제사장의 자식인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사실은 제사장이 돼도 별 볼 일은 없는데 그 에스겔은 별일 없으면 대단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5살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발강가에 있는데 그발강가에 있으면은 주로 이제 운하건설에 동원된 노동자 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되면은 원래 그 유다가 월정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멋진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지금 노동자로 있잖아요. 비참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좌가 그에게 닿다는 환상이 딱 임해가지고 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예언자로 불림을 딱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중앙성소 제사장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이 제사장으로 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잖아. 성전이 없는데 왜 제사장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것이 포로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와 함께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에스겔을 안 읽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셔도 좋아요. 막 독특한 예언을 많이 아니에요. 독특한 예언을 몸을 많이 하는데 회복되는 모습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물이 넘치는 것처럼 성전에서 흐른 물이 온 세계에 가득 차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봐요. 근데 이 사람 회복은 곧 성전의 회복이고 군대의 회복이고 나라의 회복입니다. 성향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희망들을 제시하죠. 새 예루살렘,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그렇죠? 예레미야, 에스겔을 제가 잠깐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면 에스겔은 다시 돌아가서 회복된 새 예루살렘, 여호와 산마 공동체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 망해야 된다. 끝까지 망하고 다 토해내고 뭐든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좀 다르죠.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되는 미래를,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는 진정한 회복이 돌아들 것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바라본다. 그런데 이 둘의 동일한 메시지는 있어요. 그건 바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좀 혼란스럽지 않아요? 어른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깔이 되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저런 거를 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반대편 입장에 쫙 서 있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다른 생각과 너무 다른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쪽 입장에 있는데 저쪽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보고 저거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만날 수 없는 출신부터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지낼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서 있는 여기 말고 반대쪽에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반대로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쪽과 여기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쪽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지는 입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입장과 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절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또 다른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진리를 가졌다. 내가 전부고 나만 옳다. 이런 생각 가지면 넘어집니다. 옳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옳은 그분 앞에 서 있으니까 항상 나는 어떤 상황이어야 돼? 모름의 상황이어야 맞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았어. 근데 완전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자기 입장에서 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걸 너무나 많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방식을 빨리 벗어야 되고, 항상 성경 앞에 쓸 때는 투명하게 벌거벗겨진 사람인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건 몰라서 그래. 그거 아니야. 근데 성경이란 건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모를 것 같은 그 친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는 항상 사람들은 평등해지는 거고, 성경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만이 옳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의 특성대로 믿음을 갖고 가는 거지만, 나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 이런 생각들은 이 두 예언자를 통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두 예언자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옳고 하나만 틀린 건 아니었고, 둘 다 사용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십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쟤네들만 없으면 세상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없어지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의인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들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의인들 가운데서 죄가 가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사람의 의와 악을 다 사용하신다. 문화적으로 내가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사상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접했어. 근데 아무래도 다른 사상교육을 오래 받아서 내가 왜곡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접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생각을 사용 못하시냐? 아니에요.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해야 돼요. 더 넓게. 하나님 이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고, 이 세계의 모든 의와 악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신다. 그럼 우린 겸손하게 어떤 바람을 가져야 되냐면, 겸손하게,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누가복음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하면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 어떤 사람이면 이 그물을 버리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 세리가 돈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걸 꼭 붙드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남들 보기엔 더 괜찮은 사람이지만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지고 있고 쌓여져 있던 것들을 지키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다, 성경을 따르고 싶다, 오늘 매일 새롭게 난 가고 싶다,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시면 지난 과거를 버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서야 된다는 걸 좀 나누면서 오늘 매일매일 읽을 것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이게 과감하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나는 나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남들과 상관없이,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 우리 내가 있는 환경은 진짜가, 저게 진짜, 그런 거 아니다. 저쪽이나 이쪽이나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그 26장부터 36장 읽으라고 이제 진도가 돼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이제 그 배경이 될 만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어요, 성경에서. 그렇지만 읽으면서 이런 내용인지는 잘 파악하기 어렵게 쓰여 있죠. 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해요. 아수르가 원래 이스라엘이 초반에는 아람이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아수르가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거의 이스라엘한테도 막 공격당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아람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연합군까지 할 정도로 아수르가 강해져요. 이 아수르가 이제 주적이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먹었던 아수르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공격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먹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패권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아수르하고 연합군이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하고 이제 아수르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강대국끼리는 친해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아수르가 약해지는 건 애굽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아, 땡큐야. 그런 건 좋아. 그런데 바벨론이 더 강해져 가지고 아수르보다 더 강해져서 위협이 되면 안 되니까 약해지는 아수르를 돕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쭉 가려고 하면 어디를 밟고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야 돼요. 그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이 강대국이고 아수르엔 거의 우리 유다가 속국이거든요. 밟고 간다는데 열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왕이었냐면 엄청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 여러분 그 요시야 알죠?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개혁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시야는요, 좋은 왕이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로 공격을 받으니까 요시야 입장에 너무 좋은 거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근데 애굽이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서 아수르를 도와준다. 그러면 요시야 입장에는 좋을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독립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애굽의 군대가 밑으로부터 지나간다니까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못 지나가! 그런데 이제 국력이 약해가지고 요시야가 죽어버려요. 너무 슬프죠. 죽어버려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 땅을 다 밟고 올라가서 북쪽에서 갈그메스 전투를 해요.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의 대규모 전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 이제 바벨론이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은 분위기 좋으면은 사실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도 약하고 바벨론도 이기고 하면 아수르조차 정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겠는데, 망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왕이 여호아하스라고 못 보던 왕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세운 거예요? 애굽이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세울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유다는 거의 애굽의 속국처럼 지내는 거예요. 왕을 세우니까. 한 장 넘겨주세요.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요. 애굽과 바벨론 간의 전쟁이. 그래서 갈그미스에 다시 한번 애굽이 밟고 올라가서 유다를 밟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어차피 뭐 여호야김은 친 애굽파 왕이니까 밟고 지나가서 하시겠죠.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애굽이 또 집니다. 애굽이 후퇴. 그리고 어차피 이긴 김에 바벨론이 유다까지도 공격해가지고 유다가 애굽의 속국인데 이제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유다를 공격한 김에 너희 나라에서 잘난 사람들 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왕족, 귀족 이런 사람 다 데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갈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 나라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고 이제 역으로 애굽을 한번 공격해요. 근데 이제 애굽을 막았어요. 막고 나니까 원래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이 야 잘됐다. 이제 바벨론이 약해졌으니까 다시 애굽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벨론 속국이 아니다. 애굽이 우리 뒤에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무 우습죠. 그 주변의 사람들, 주변 나라들, 모압, 암몬 그쪽 나라들, 이제 갈대아 나라들을 이용해가지고 야 쟤네 좀 쳐라. 쳐가지고 유다가 이제 공격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바뀝니다. 여호야긴 왕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바벨론이 두 번째로 쳐들어오는 게 이제 주전 597년도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여러분 성경 다 읽었어요. 네. 포로를 잡아가고 시드기야 왕을 세우죠. 그때 2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나 기술자들을 엄청 많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왕족들 한번 쫙 빠졌죠. 기술자들 한번 쫙 빠졌어요. 별로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전쟁에 와서 이제 3차 포로로 이제 그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데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다는 아주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주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바벨론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완전 바벨론 그 유다는 완전 바벨론 땅이 돼서 총독들을 세우면서 이제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 총독들이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총독 다스리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총독을 막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가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바벨론이 어려움을 주는데 예레미야는 계속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사람들이 겁나게 싫어하는 거죠. 겁나게 싫어하고 포로로 막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안 잡혀갔어요. 1, 2, 3차 다 안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야 된다. 포로가 아닌 사람이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의 총독을 유다 사람들이 살해하니까 유다 사람들 중에 살해한 그 세력의 사람들은 거기 있기가 뭐한 거예요. 이 뒤에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온 거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친애굽파가 많았으니까. 애굽으로 피신할 때 예레미야도 잡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잡혀가지고 저기 이제 애굽에 가서 그 친애굽파 사람들에게 살해당했다. 순교당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썼다고 믿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에 포로 잡혀간 이야기가 너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건 기술할 수 없다. 그래서 애굽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6장부터 36장 뭐 이제 갈굼당하고 괴롭힘 당한 얘기가 많아요. 읽으면서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지? 근데 예레미야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예레미야 마음 어땠을까? 이런 걸 좀 공감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민족주의자들과 친애굽파에게 오해받고 핍박을 당한 예레미야가 눈물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예언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지자의 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진짜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너네는 살기 위해서 다른 걸 찾으면서 왜 우리를 못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구나. 이런 절절한 메시지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도가 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갈그미스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위쪽에 있어요. 갈그미스. 파란색 화살표하고 붉은색 화살표 만나죠.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했다.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다 밟고 가야 됐다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누에도 있어요. 요나가 예언했고 아수리 수도였던 니누에가 무너져서 갈그미스에 전쟁했다. 이렇게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아주 약소국이었는데 약소국인 이 팔레스타인이 흥왕했던 그 시기는 애굽과 그리고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양쪽의 대세력이 약할 때였을 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다윗 왕국 솔로몬 왕 하지만 역사 속에서 사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 나라들이 흥왕했을 때는 양쪽에 애굽과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그 대제국이 강성했을 때 외에만 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강성해봤자 이쪽 두 대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두 대제국의 통로처럼 문명의 어떤 격변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첫째 날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1차 포로 때 왕족으로 잡혀간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진짜 그 파란만장하게 오랫동안 포로로서 살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포로인데 계속 고위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왕들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다니엘 읽다 보면 바벨론 왕인데 나중에 읽다 보면 페르시아 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갔는데 너무 뛰어나가지고 정치인으로 쓰임을 받다가 나라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정치인을 쓰임받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체성은 어때요? 항상 이방인. 항상 사람들로부터 그 견제와 지시를 받는 사람. 그러면서 다니엘은 더욱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 걸 금방 잃어버릴 것만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방에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일을 해나가는 것이 곧 뭐가 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전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역사적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거. 다니엘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이방 문화 가운데 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지킨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지켜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하고 읽으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부 유치부 설교 같은 데 보면 소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다니엘 사자굴 들어갈 때 80대 할아버지. 근데 항상 다니엘을 젊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이 뭐 새 친구 나오고 뭐 이럴 때 하고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럴 때 하고 사자굴 들어갈 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전 노인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의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복잡해. 읽으면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뭐 생각할 수 있어. 막 짐승들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이 부서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짐승이라든지 강력한 세력으로 나오는 건 대제국이에요. 대제국들이 와가지고 막 지배하고 뿔들이 나와가지고 지배하고 뭐 이런 거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다니엘이 대제국의 지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지배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너희들은 소망을 가져라. 이거 가지고 해석이 되게 많아요. 여기 나온 대제국들 짐승들이 뭐 페르시아를 넘어서서 이제 알렉산더 제국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을 넘어서 뭐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 수많은 대제국들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라는 메시지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는요, 그 사실은 이제 변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에스라를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하고 느헤미야 읽는데 제가 이제 에스라의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에스더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이 다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될 때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70년쯤 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키프로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각자 고향으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로들을 왜 돌아가게 할까 싶지만 여러분 지금 유다 같은 데 보세요. 전부 데려왔잖아요. 그럼 거긴 뭐가 돼요? 거의 폐허가 되고 도시 문화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근데 도시 문화가 잘 형성 안 되면 세금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복자들이 자기 땅이 적을 때는 다른 땅을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도시만 되게 살찌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대제국을 이루는 나라들은 로마 같은 나라들은 정복한 나라를 절대 폐허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복한 나라도 발전시켜요. 그래서 제국을 확장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같이 잠깐 반짝이는 나라들은 이제 반짝하면서 다른 나라를 폐허로 만들면서 자기를 살찌웠지만 그 이후에 이게 바벨론을 망하게 한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훨씬 큰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각 지역도 도시 문화를 살리는 거죠. 그들의 종교 문화, 그들의 도시 문화를 살려서 거기를 이제 회복시키면 대제국을 형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내는 거죠. 물론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으러 가겠다 해서 사람 모아 옵니다. 이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어요. 스룹바벨이 지을 때 사람들이 막 잘 안 짓고 좀 방해가 있고 이럴 때 열심히 지으라고 그때 활동했던 스룹바벨 때부터 이게 쭉 활동했던 예언자 2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예요. 학개하고 스가랴 2명은 성전 잘 지으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그 즈음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직 이스라엘의 스룹바벨 성전 지어지고 에스라가 가기 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보면 그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과 그것을 막았던 에스더의 활약이 나오죠. 이것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가 제정됩니다. 불임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여기 제가 에스더 3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기서 부르라고 하잖아요. 부르가 그 주사위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야 언제 이스라엘 사람 한꺼번에 죽을까? 부르 한번 던져봐라. 주사위로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도 있고 화살을 맞췄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부르가 뭔가 이렇게 점치는 거예요. 부르를 주사위라고 생각해 볼게요. 부르를 딱 해서 딱 하니까 12째 달 아달월 이때 애들 다 죽이면 되겠다. 그때 유대인을 다 죽이거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에 아무도 죽지 않고 하만만 죽었잖아요. 하만의 목이 이제 달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기뻐서 불임절이 불임절하면 불임해서 한자가 뭘까 생각하면 못 찾아요. 왜냐면 이거는 푸림이라는 그 말 자체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재밌게 놉니다. 왜 재밌게 노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룩해요, 여러분. 율법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돼 있죠. 근데 불임절은 하나님과 사실 관련이 없어요. 율법과 관련 없는 절기예요. 그래서 불임절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할로윈처럼 가면무도회, 카니발 가면무도회도 하고요. 남자들이 막 여자 옷도 입고 막 노는 거예요, 불임절을. 막 하만 모양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처음에는 하만을 그 비꼬기 위해서 하만이 하려고 했던 행위들이나 이런 게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그거를 비꼬기 위해서 괴상망측한 옷을 입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괴상망측한 옷 입는 것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불임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볍고 제일 재밌는 축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원설화가 되는 게 에스더죠. 근데 에스더를 읽으면서 좀 불편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한 민족에 대한 너무 강력한 그 내용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에스더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포로 시기에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포로가 됐다면 다 포기된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엔 절망 같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에스더를 기억해 보세요. 완전히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이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에스더 일할 때 저기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지어진 거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니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사람들 행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읽기 사경회를 하고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그러다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결혼을 취소하라고 하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딱딱하게 이제 너희들 혼합적으로 살면 안 돼 하면서 엄청 엄격한 율법의 적용이 시작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유대주의라는 것이 생겨요. 유대교라는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유대교는 굉장히 율법 중심주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저도 배가 고픈데 과자 맛있게 생겼나요? 이 과자가 하만의 귀라는 과자입니다. 하만의 귀. 사람들이 불임절에서는 하만의 귀 혹은 하만 타센이라고 하는데 이 하만을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리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먹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불임절에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있던 사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완전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색을 쓰고 유대인들 이런 면도 있네 싶을 정도로 아주 재밌는 페스티벌을 하는 거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해외 가셔서 불임절 하는 걸 보면 나 안다고 에스더 잘난 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음날 읽겠는데 느헤미야예요. 두 번의 귀환이 있었죠. 스룹바벨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귀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뭘 짓냐면 스룹바벨이 뭐 지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딱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됐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도 사람 살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스룹바벨은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쫙 성벽을. 도시를 건축하는 거예요. 도시를. 성전은 멀쩡히 있지만 집도 그냥 허름하고 그냥 동네가 그냥 낡았고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된 도시 건축을 한 거예요. 다윗성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고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 건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도 아주 대적들이 많아요.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근데 이때 약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건데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방에서 정체성을 지켰다 이거예요. 이방에서 정체성을 지켰다 하고 왔을 때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어떻게 보면 비천한 출신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그냥 결혼한 그 원주민들을 무시해. 그래서 나는 정체성 지켰기 때문에 정체성 지킨 우리와 너희는 섞일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배격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진 거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그 땅의 백성들 남겨놓은 거 때문이고, 우리가 무너진 것은 그 땅의 문화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문화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지켰던 동족들을 배격합니다. 그 땅에 있었던 동족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빼앗고 도시를 지니까 아주 열받죠. 그러니까 막 투고도 하고 방해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은 아주 태초부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꾼도 있고, 그리고 성벽을 이렇게까지 재건할 이유가 없는 걸 사실. 근데 또 재건도 해야겠고 이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게 이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인 실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방비하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성벽 짓다 보면 성벽을 지으면서 칼을 차고 다녀. 칼을 차면서 나팔을 갖고 다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노동자였다가 군인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강한 유대교 문화가 이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후반부에 가면 8장부터 13절 종교적 개혁을 하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다가 잠깐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 다시 주전 433년에 다시 부흥해요. 부임을 해. 근데 딱 보면 이스라엘 그렇게까지 막 성벽도 짓고 자유롭게 잘 지낼 것 같은데 다 타락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짜증을 내면서 막 또 영적인 그 개혁을 해요. 짜증을 냈다는 건 제가 지어낸 겁니다. 개혁을 막 이래.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개혁의 성공은 아니에요. 약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끝나요. 그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 일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뭔가 찝찝한 마무리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과 연약한 백성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에스라가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 느헤미야가 뛰어나던데 결국은 구원자가 우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긴 침묵에 들어가면서 신약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여러분 완전히 큰 복음인데 우리 말라기 하나만 읽은데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을까? 10장씩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10장 읽어도 괜찮은데 어느 날 13장이고 이러면 얼마나 또 괜히 예민해지고 2배로 들어도 아마 그래도 꽤나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날은 말라기 1장부터 4장.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감동을 받고 천천히 읽자. 읽으면 잘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희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라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막 대담하는 시기거든요. 그래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 우상 숭배, 뭐 이혼의 문제, 11조의 문제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하고 막 뭐 에스더로부터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해서 엄청 멋진 공동체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멋진 공동체란 없어. 거기 엄청 별로인 거예요. 말라기가 막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체할 새로운 소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냥 하나의 경전을 보지만 우리는 구약을 경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약을 약속에 대한 기다림으로 봐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구약의 주인공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거의 끝까지 역사의 이야기를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은 진짜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새로운 것들 만들기 계속 시도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하지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 긴 어려움의 과정들을 쭉 보는 거죠.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아까 했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으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은 살면서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완성한 어떤 나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런 거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동행하는 은혜는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완성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럼 뭘 기대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완성인 사랑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기대하고 나아가면 우리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집중할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어렵지만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내 꿈대로 잘 되지 않고 하나님 꼭 날 심판하시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것의 최종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구약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제 구약의 그 대서사시를 우리가 이번 주로 마무리하는데요. 그 큐티 책에 보면은 맨 뒤에 여러분 성경 읽기표 있어요. 여러분 읽으신 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X를 치세요. 여러분이 한 달 안에 혼자 읽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름이 오기 전까지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을 읽으면서 X를 쫙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가능하시면 진짜 1학기에 구약을 딱 완독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에 같으면 읽기 되게 어려울 텐데 이렇게 전체 틀거리를 알고 읽기 때문에 뭐 시편이든 뭐든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읽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읽으면 아, 내가 살면서 정말 성경을 한번 잘 읽었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딱 완성하시면 이제 여름방학에는 이게 좋은 소식인지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신약 읽기가 있어요. 신약은 3주 읽을 거거든요. 3주 읽고 2학기 동안 나머지 부분 딱 읽으시면 여러분 올해 성경 1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1독 하시면 자연스럽게 교회 행정실에 전화해가지고 저 1독 했는데요. 주보에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럼 이제 교회에 실어주실 수도 있고 너 왜 그러니? 너 이상하구나.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혹은 이렇게 성경 1독을 했다는 거 두고두고 자랑할 일이고 1독 하면 2독은 쉬워집니다. 1독을 언제 하는지 처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을 2021년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 다 마치신 분은 버튼도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7분 정도 남아서 우리 유튜브에 여러분이 뭐 남기시는 거 뭐가 있는지 잠깐 한번 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애쓰셨어요. 정말 훌륭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읽지 않았다면 이렇게 읽기는 어려웠을 거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되게 훌륭하시고 또 질문도 남겨주시고 해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있으시면 이제 여기 뭐 달아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이렇게 그런 건 없으시네요. 제가 이제 소리를 줄여도 된다고 하니까 다 소리를 줄이고 나가셨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자,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5주차 되니까 말라기를 쓴 사람이 이름이 말라기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말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이름이 다 뜻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뜻을
대변하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전통적으로는 말라기 저자는 이제 말라기로 보고 이제 선지자로 보기로 하는데, 실제 이제 말라기가 어떤 뜻이 있냐면 나의 사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사자. 나의 사자다. 그러면 이게 사자라는 건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사자. 전달하는 사람. 제가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친구한테 좀 저기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한테 이거 좀 전달해 줄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거 좀 내달라고 말 좀 전해줘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딱 가서 선생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래요. 넌 누구니? 그러면 전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라기입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진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예언자가 스스로를 말라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하세요. 그래도 이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훌륭하네요.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이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한번 마칩시다. 이렇게 귀한 여정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 시간을 구분하고 가족과 함께 이런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읽기를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지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겠습니다. 다지만은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통독에 끝까지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